오늘은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민에게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후부터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종교개혁 이후에부터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양, 즉 아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필리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온 세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드러난 이 세계 도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11분이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선교 갔다 온 날이니까 태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태국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가톨릭 역사는 1555년에 전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460년이나 됐죠. 우리 개신교의 전도 역사는 짧습니다. 그래서 1828년 8월 23일 날 귀첼라프라고 하는 독일 출신 선교사가 방콕에 상륙해서 그 방콕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인 톰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온 것처럼 태국 방콕에는 귀첼라프와 톰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동시에 함께 가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국 선교의 시초자였던 이 귀첼라프 목사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832년 7월 22일, 이건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연대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보령 앞바다에 고대도라고 하는 안면도 밑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고대도라는 섬에 이렇게 배를 정착을 하고 한 달 가까이 계시다가 갑니다. 그 한 달, 우리 고대도에 한 달 계신 동안에 많은 일을 했어요.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 이 감자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은 대기근 시대에 감자 때문에 살아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우리 한국 땅에다가 심게 한 그 시초가 바로 귀첼라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한 달 남짓한데 어떻게 그렇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우리 한글에 그 닷소리 홀소리 있지 않습니까?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거기가 기역 니은 뒷거 리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어 알파벳처럼 이해를 하고 서양에다가 동양에 가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우리 알파벳처럼 생긴 그 소리 글자가 있다. 참 신기하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서양에다가 우리 한글을 알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달가량 있으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그 귀첼라프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방콕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 어른이 나중에 1851년 8월 9일 홍콩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콩 가면은 귀첼라프 거리가 있습니다.
귀첼라프 무덤도 홍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선교는 우리 한국보다도 많이 빠르다. 우리는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라 목사가 인천항에 도착을 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60년 가까이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도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문화의 뿌리가 워낙 오랜 세월 불교 문화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바위처럼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종류의 땅 비유 중에 돌짝밭 같은 돌밭 같은 풍토가 이제 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우리보다도 60년 이상, 그래서 1828년에 귀첼라프가 상륙하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은 기독교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우리 한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남북한 합해서 7천만 좀 넘게 봅니다. 우리 한 7,500만 보지요. 북한 인구까지. 그런데 태국 인구가 한 7천만을 봅니다. 그 7천만 중에서 약 한 넉넉 잡아서 1.3%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도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이 아니라 천주교까지 포함한 크리스찬들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3%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51%, 그리고 천주교가 40%, 나머지 9%는 여러 교단, 이렇게 기타 교단 이렇게 합해가지고 1.3%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태국 북쪽에 있습니다. 그 태국 북쪽에 치앙마이 북쪽에 치앙라이가 있고 거기는 산족들이 많이 산재해서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산족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태국 전체 크리스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산족 마을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작년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태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였지만은 복음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불교 문화가 너무나도 바위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체, 다시 말하면 태국 전체 교회 숫자가 8,524교회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수는 5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1만 교회가 없어졌다. 그래도 4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은 우리보다도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유가 있어서 선교 사역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돌같이 굳어져 있는 불교의 그 뿌리, 이것이 꽉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깊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태국인데 산족 마을은 좀 틀립니다. 산족 마을에 사는 산족들은 그들의 주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잡동사니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미신, 산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신 저런 신이 많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들은 높은 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성대가 좋아져 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꼭 시금치 켜는 할머니 같이 생겼는데 아주 그냥 키보드를 잡고 그냥 반주도 하고 찬양을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율동하고 다 합니다, 그냥.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쪽의 산족들이 더 많이 부흥된 그 이유가 바로 태국 왕족의 국민, 즉 왕 앞에 왕의 신민이 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국 왕을 우리의
지도자로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겠다. 이와 같은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그 깊은 뿌리 문화가 이 산족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음화되는 속도는 산족이 더 많을 것인데, 그러나 시대가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족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태국의 도시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회 역사와 선교 역사가 언제나 비례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회 역사라고 하면은 국제사회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그 나라 사회. 누구든지 자기 혼자만 이 세상을 살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서로가 자기 재능과 기술을 합해야만이 이 세상은 유지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국제 관계 속에서 자기 나라의 위치와 자기 나라의 자존심을 살려나가야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 역사하고 선교 역사는 비례한다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주도적이 될 때에 선교 역사도 활발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주도하는 지역, 영국은 그래도 신앙이 좀 좋은 나라였지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도 제작을 하고 해 뜨지 않는 나라도 만들고 온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미국이 선교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는 그 영국 선교사들이 제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 해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그 영국이 식민지를 갖다가 제일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그 영국의 힘을 등에 업고 이와 같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양에서 영국이 주도한 지역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 인도 오른쪽이 바로 미얀마, 버마입니다. 그 버마 오른쪽이 바로 태국이요. 그러므로 인도, 버마, 태국 이거는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를 거쳐서 버마를 거쳐서 태국에까지 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남쪽을 내려가 보면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도 지나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베트남이 있고, 그 속의 바다를 인접하지 아니한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 세 나라를 가리켜서 베라캄이라 그럽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베라캄 지역은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천주교가 발전합니다. 일찍이 천주교가 들어온 거죠. 그 프랑스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들어올 때에 태국의 방콕에도 1555년에 벌써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영국이 이제 강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주교 세력들은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태국은 기독교 개신교의 사역이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된 것이죠. 사회 역사와 선교 역사는 언제나 이제 비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 미얀마, 태국.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산악지대를 거쳐서 강줄기를 따고 올라가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영국 선교사들입니다. 그 영국 선교사들 가운데 프레이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프레이스 선교사는 1905년도에 벌써 중국 윈난성 서쪽 그 노강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 있는 이수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알파벳을 가지고 이수어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 이수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핸델의 메시아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정규 학교에 다닌 적도 없지만 핸델의 메시아를 소화할 만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죠. 그 우리가 몇 해 전에 팬데믹 오기 훨씬 전에 중국 이수족 선교했지 않습니까? 경사각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저 혼자 다 못 올라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내 등을 막 떼밀고 이러면서 올라가서 잠깐 예배를 인도하고 헌당식을 하고 도망 오듯이 또 내려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수족이에요. 우리가 거기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예배당 2군데를 지었어요. 시진핑이가 공산당 이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확 긁으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하는 바람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소식이 강감합니다. 그러나 이수족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전반부에 그 중국 내륙 선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순수하게 선교했는지 그 영향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역사와 선교 역사는 언제나 비례한다는 걸 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점이 뭐냐? 앞으로 이 아시아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많고 선교사가 많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를 주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선교가 중국도 만주도 시베리아도 심지어는 저 일본도 동남아시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개판치는 인간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거 어느 날 싹 청소해버리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세계가 존경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고 그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들이 되고 선교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볼 것은 뭐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들여서 선교를 해 왔습니다. 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태국 북쪽 치앙마이 그 산종 마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벌써 하고 왔지요. 또 올해 들어와서 치앙마이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머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치앙마이 축복 순복음교회 김정호 선교사를 협력해서 마무리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마무리 공사 다 끝나면은 헌당식 때 또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본이라고 하는 지역, 태국 중남부, 중부 중에서도 동쪽으로 있는 동남부 우본이라고 하는 국경 도시가 있어요. 라오스하고 아주 국경이 가깝습니다. 그 도시에 박광현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입니다. 우리 순복음 출신이면서 교단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그냥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협조하고 돕고 후원해서 라오스의 예배당 3군데를 건축하고 봉헌하고 또 박광현 선교사가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가 5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교회가 이번에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가 세워둔 또 어떤 태국에는 교회가 그 수련회 하는데 우리도 좀 끼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9개 교회가 수련회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가서 푸짐한 선물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이와 같은 수련회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수련회를 처음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련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능이나 기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들이 굉장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는 조대희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한병기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고 또 신화 선교회와 우리가 연합을 해서 종모드라고 하는 공항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에 순봄 강북교회 선교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벌써 추워져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추위가 좀 풀리면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마무리 공사 끝나면은 헌당식 하러 이제 가야 되겠죠. 몽골 선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리핀 선교도 우리 김정중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또 제 후배가 되는 김재용 선교사가 아주 일로섬에서 선교 활동을 착실하게 잘해오고 또 바클로드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교실 한 칸을 우리가 벌써 건축을 협조했고 또 거기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100명 정도 성도들은 모여 있지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강북교회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는 차병수 선교사가 철수를 하고 최재혁 선교사가 후임으로 갔습니다. 이분과 연결이 되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제 후원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김종호 선교사 케냐에서 우물 파고 예배당 건축하고 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기독교가 형편없이 다운돼 가지고 한국 목사님이라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주아 선교사가 일본에 있는 그 일본 교회를 담임하러 가는 이 선교 사역에 우리 교회가 일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 했던 안선의 선교사가 키르기즈스탄의 원주민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국제 결혼해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뭐 생활을 위해서 돈 벌어가면서 선교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몇몇 교회가 이렇게 출임을 해가지고 전임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기즈스탄에도 꼭 한번 다녀가시라고 하는데 좋은 때가 되면 이제 가겠죠. 우리가 가든 안 가든 또 인도에도 우리가 예배당을 3군데나 건축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 박성철 목사님이 10월 25일 금요일 예배 때 오셔서 선교 간증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선교는 이 국제 관계 속에 이 사회 역사와 언제나 비례한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해주셔야만이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도 함께 강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대한민국 교회가 전파하고 순범 강북교회가 여기에 빠지지 말고 동참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강북교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더 큰 은혜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있다고 판결합니다. 죄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은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철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에 빠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의 심판과 지옥불에 던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믿고 천당 갈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데 신경 쓰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신경을 쓰고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를 갔으니까 온 천하로 나가가지고 온 천하를 동시에 어떻게 나갑니까? 일본을 가든지 대만을 가든지 태국을 가든지 우리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좁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강북교회는 이번 10월 달에 태국 다녀왔지만 또 어떤 교회는 케냐 다녀오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디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뜻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뜻에 우리도 일부분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헌신을 못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국에 가봤더니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공부하고 정말 그 어머니, 살아있는 어머니 한 분을 복양하는 찬양 인도를 잘하는 자매님을 한번 보았는데 그 자매님 어려운 형편을 알고 함께 동행했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내가 매월 얼마씩이라도 돕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매 결연이 아니라 조손 결혼,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손녀 같은 그 어린 자매를 도와주겠다 하니까 이것이 바로 조손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 조손 결혼까지 맺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도와줘도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한 달에 5만 원만 도와줘도 공부할 수가 있다. 그럼 한국에서 5만 원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준하게 매월 한다는 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는 태국 라오스 9개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